출애굽기 20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백성에게 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도덕법과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 의식법은 쉽게 얘기하면 제사에 진행되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의 전반을 관할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이스라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고, 도덕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읽은 십계명, 그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도덕법은, 이 십계명이 바로 모든 율법의 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세부 항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예를 들어서 뭐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은, 제사에 관계된 법들은 오늘날 이제 폐지가 되었고, 그렇지만 그 의식 안에 들어있는 정신, 율법의 그 정신은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법이지만, 오늘날의 그 실체는 없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이 되었으니까 오늘날은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계명 자체는 말 그대로, 문자적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십계명의 구체적인 항목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은혜로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지켜야 할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에는 구속이 있고 그리고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계명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계명의 10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항목까지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읽었습니다. 이 십계명이 이제 크게 2가지로 분류되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오늘 읽은 대목은 바로 하나님 사랑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계명 4가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제1계명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타나고 있죠. 먼저 하나님께는 창조주로서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창세기 첫 서두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존재하는 존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사실은,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동물과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셔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을 오히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러한 웃지 못할 형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독보적으로 일하셨다.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나 외엔 다른 신은 없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와 함께한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 유일성을 이미 확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는 구속주로서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타락한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이 위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백성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난 자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불법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데 사실은 이 첫 계명부터 걸리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기억 속에 어떤 극악한 죄를 저지른 기억이 없다 할지라도, 근데 그건 자기의 해석이지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아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이고 인간이 벌써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숭앙하고 섬기고 따라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기 모인 우리, 신앙 안에서 모인 우리는 이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제2계명, 제2는 4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제2계명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무언가를 섬기기 위한 대상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기도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조차도 매우 매우 조심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형상도 만드는 것을 저는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만드는 순간 이미지의 왜곡이 생깁니다. 실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실제 하나님은 그 형상이 담을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인데 인간이 어떤 거 조각해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 담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고정된 물체 안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이 대목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 내가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는 신, 내가 조종하길 원하는 그 마음의 투영, 이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고 우리를 보존해 줄 수도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역경에서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헛된 투영물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꼭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우상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결여되면 내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마냥 용서하기만 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그 근본은 용서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어떤 빌미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헛된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책망하시고 또 매를 대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로 그런 부분은 잘 이렇게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감싸주시는 분. 왜곡된 거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극단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셔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시야가 또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은 나는 뭘 해도 저주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의 극단적인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설령 우리를 때려도 싸매시고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탕자를 안아주시지 그렇게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균형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서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형상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조각한 형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떻게 인간이 깎아 만든 형상에, 여러분 부어 만든 형상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모든 곳에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5절을 보시면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반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 기독교 이단 가운데 마르시온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주의. 이 마르시온파가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야만적인 하나님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이제 버려야 된다. 구약의 하나님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파는 구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전쟁만 좋아하고 막 살인과 이 광기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걸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마르시온 같은 안목으로 보면 굉장히 쪼잔하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분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대목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대상과 같은 취급을 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잃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대목이 저에게는 각별히 더 은혜가 되는 게 젊은 시절 20대 시절에 10대 20대 시절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밖에서 방황하고 그냥 친구들하고만 놀러 다니고 내가 원하는 그냥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질주만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다리를 다 분질러 놓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 그러다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셔가지고 걸을 수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리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닐 수 있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걷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은 정말 그 질투하신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으로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겉돌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걸 너무 질투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셔서 부러뜨리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오히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여지껏 버려진 자로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래 너 그럼 세상과 그렇게 하나 돼서 살아봐 버려두셨더라면 하나님이 몹시 질투하시고 나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럼 여러분 역설적으로 저는 이 대목에서 역설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럼 죄를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깨끗함을 받으려면 물론 회개가 수반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내 죄를 수많은 억수로 많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로를 쌓아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에 반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많은 죄가,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와 같으냐면, 어떤 원리와 같으냐면은,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단점을 하나부터 100까지 다 읊으라면 읊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몹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고 좋아해줘요. 그런데 내가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또 이상하게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오고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트집 잡지를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죄 지은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눈물로 주님께 부어드리고 주님 발을 닦아드리고 그렇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주님을 사랑하면 어지간한 죄는 주님이 혹시라도 눈 감아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죄 지으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 뜨고 나면 떳떳하지를 못하잖아요. 늘 시선에도 씻겨지지 않는 어떤 죄성에 우리가 깜짝 놀라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걸 해결함 받을 수 있지? 주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십시오. 씻고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주님께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이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면은 미워하는 자는 3대까지 죄값을 갚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데, 이것이 어떤 단지 진짜 막 3대까지 대물림이 간다, 그리고 진짜 1000대까지, 그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묻기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순간 모든 저주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죄책감 가운데 머물지 말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이미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향한 은총은 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3계명은, 제3은 7절에 나타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미가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제 미가가 어머니의 큰 돈을 훔쳤어요. 사실은 선지자 미가가 아닌 건 아시죠? 예, 사사기에 나타나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큰 돈을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엄마가 막 들으라는 듯이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는지 막 머리에 막 번개가 내리고 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럴지어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 여기 돈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웠나 봐요. 막 너무 심하게 저주를 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삶의 모든 것들은 우상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 입에는 여호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자기한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오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평소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많이 이제 뱉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음속에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죄가 드글드글한데 입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늘 살아가면서 입에서 추임새는 늘 아이고 아버지, 그냥 입버릇처럼 아버지 아버지.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늘 겸손히 묻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이게 맞습니까? 묻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당신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경솔히 범하는 죄된 모습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빈번하게 우리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실수들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곳에 온 것, 그리고 이곳에 이 직분을 맡은 것,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내가 응답받고 온 것이다. 응답받고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주변 사람들이 좀 마음을 혼란하게 하거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면서 그 핑계로 사람들이 흔하게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도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다 기도해봤다. 신중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되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같은 변덕쟁이로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를 팥죽 한 그릇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표현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요즘 하버드 대학에서 요즘 세대의 뇌를 연구하고 있대요. 쇼츠와 릴스에 인이 박힌 세대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연구진이 요즘 세대의 뇌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대의 뇌가 썩어가고 있다. 썩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짧은 것만 좋아하니까 조바심이 너무 커지고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결과만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을 결코 우리가 다 채우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시대의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우리도 그런 어떤 쇼츠나 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그런 습관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뭔가 결과만 보고 싶고 이것의 결과가 어떨까? 과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걸 주셨는지에 대한 숙고가 없어요. 결과만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떤 허락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묻지를 않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빨리빨리 버리는 거죠. 빨리빨리 버리고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나는 이런 고통을 원하지 않아. 나는 이런 고난을 원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항상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성경적인 인물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요셉이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을 연단을 받았습니까? 13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장 하루 이틀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일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쉽게 조금 어려워진다고 망령되게 주님의 이름을 갖다 팔지 마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죠? 할렐루야. 진중해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도 여러분 그 연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극복하여 그 분량을 이루어서 믿음에 장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죠? 진실한 예배부터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가장 첫 단추는 예배 회복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생명처럼 그것이 세계 열방 중에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부터 회복하고 영적인 충만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이 계명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명 다하기까지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추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깊이 사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인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하나님만 높이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날개로 품으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